데이비드 차이트러스라는 분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17장의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하나님과 우리 연약한 인간 사이에 예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임하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이십니다. 거룩하게 특별히 보존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이루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하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침상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그리고 이 땅을 이제 육신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묵상할 때 주께서 죽으신 이유와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 정황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좀 비춰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런 기도. 좀 생소하게 들리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예수께서는 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그리고 또한 죄로부터, 세상의 그 많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과 사상 또는 행동, 그러한 것,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진 분. 사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말씀의 70인역을 참고하면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 주석에도 사실은 이것은 깨끗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약성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성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70인역, 거기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이 하기하조라는 이 헬라어는 구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에 많은 용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용례들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 첫 번째 분류되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하기하조라는 이 헬라어는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너는 그것들로 내 형제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게 하기하조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이 내용은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려 할지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제사장 직분을 수요할 때 그들이 거룩함을 입었다, 내지는 거룩하게 되어, 이렇게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라는 말은 첫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할 때 이렇게 하시는 그런 용례가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21절에도 다시 말씀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단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제사장의 경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용례가 희생 제물에게 이 하기아조라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 그것을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어떤 제사 제물, 그것을 거룩하게라고 말하는, 민수기 18장 9절 말씀에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그 내 것은 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거룩하게라는 말씀으로 수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하시는 말씀 무엇이죠? 원래 하나님과 성자 예수는 하나이세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자의 역할, 성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 하시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세요? 피 흘리신 어린 양으로 등장하세요. 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되는 제물과 그리고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께는 나는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대제사장과 또 피 흘리신 어린 양, 제물이 직접 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대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이라는 그 사건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희생 제물이 거룩히 되시는 이유, 그것은 되시는 이유는 그 과정은, 그것을 실현시키는 모습은 뭐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실현된 자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룩하게 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인데, 그것은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나를 또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은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요 시민이 되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무엇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하나님 소유되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께서 거룩하게 나를 스스로 한다는 것은 예수 스스로 자신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 내가 제물로 구별되고 대제사장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림 바 되어져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 거룩하게 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를, 아니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제가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함으로 너희도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주석에 드린 주석에 보면 바렛이라는 분이 특별히 너를 위하여, 여기에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을 위하여라는 이 위하여라는 말씀을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서 길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위하여라는 이 휘페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휘페르라는 헬라어는요, 신학 성경에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휘페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마가복음 14장 24절,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실 때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것이 휘페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성찬을 규정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휘페르라는 말씀, 나를 위하여 당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함을 위하여라는 이 위하여의 단어는 성만찬적 용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성만찬적 용어, 휘페르, 위하여라는 단어. 예수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뭘 위해서요? 성만찬을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린 양, 피 흘린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너희에게 먹힘 당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노라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말씀 하나 있죠?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5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펼쳐놓고 계시죠? 다들?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요한복음 6장이 있습니다. 6장 51절부터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6장 5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특별히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 예수께서 보이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그리고 어제 그제 묵상했던 요한복음 17장 말씀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똑같다고 안 느껴지시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제가 똑같아요.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먹는 자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이 말씀이 분명히 성만찬적인 용어가 분명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황송하게도 먹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살을 먹어야 되고 그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만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두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오직 이 말씀 하나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이 말씀 한마디인 거예요. 이 말씀 외에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6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하세요? 요단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말씀과 하나인 거예요. 이 말씀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이하를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정확히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인자가 십자가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니.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요 끝에까지 모든 장절의 모든 말씀은 사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이 말씀 안으로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8절 말씀 좀 긴데요. 6장을 펼쳐놓고 계시니까 좀 가보죠. 6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이었어요. 대상적 기도와 동일하죠. 10장 10절 이하의 말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실 때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이 말씀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다라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예요? 양들은 목자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목자이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양들은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는 자, 그게 목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요한복음 10장도 요한복음 17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사건이 무엇이죠?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이시고요. 그 나사로와 같은 우리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1장이신 거예요. 12장 헬라인들이 왔을 때, 요한복음 12장 헬라인들,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도 역시 오직 하나를 향하고 있어요.
10장 그렇죠. 11장 그렇죠. 12장 그렇죠. 13장 발을 씻기시고요. 14장, 15장, 16장 계속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은 뭐예요? 결국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너에게 성령이 올 것이요. 성령이 오심으로 너희가 진정 구원된 자의 삶을 살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13장에 16장에 이어지고 17장에 바로 이 기도를 하시고 18장부터 20장까지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8장 1절에 체포되시고 18장 초반에 체포되시고 정말 십자가에 말씀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것은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스스로 거룩해지신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이 한 말씀으로 관통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어색하게 들립니까? 왜 이런 말씀이 생소하게 들립니까? 그것은 우리의 편의대로 성경을 읽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어색하게 들리고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는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토록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죠. 넘어집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들으세요. 베드로 사도께서 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신 예수가 나와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그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는 사건이 어떤 식으로 설명되는지 우리 마태복음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제가 기다리거든요. 계속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을 왜 못 찾으시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을 왜 못 찾으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베드로의 가장 크게 넘어진 그 순간에 붙어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밑에 이 기사가 연결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칸달론이란 넘어지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마저도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영화를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독한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맞고 옳다고
추구하는 그 부유함과 그 권력과 명예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속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무한하신 사랑만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라고 여기며 그 탕류를 거슬러 반대로 거꾸로 오르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부인과 예수를 따르는 삶은 누구만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거룩하게 되셔서 그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그런 자기 부인의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특송을 잘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주희철 목사님이 그러한 삶, 그토록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된 거예요. 주의 말씀만 그에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짧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더없이 영광스럽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더없이 주의 살아계신 모습을 마주하는 듯한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그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승으로만 알고 있어요. 과바디스 도미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전승만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무명의 초대교회 집사 한 분의 최후의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너무나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길어봐야 2줄 3줄입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을 꽉 채우고 있어요. 60절이 넘는 그 스데반이 위대한 설교를 했어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설교를 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였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베드로와 같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 없었어요. 오히려 그 기적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예수 하나로 구약 성경 전체를 비춰내는 그 놀라운 설교, 그 깨달음을 그들에게 베풀었건만 그는 돌무더기 속에 묻혀버리는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에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것도 볼까요? 우리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 사도행전 7장 후반절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7장 54절부터 성경을 오늘 너무 많이 찾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5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며 세상을 향해 살던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55절부터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자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잔인하게 피가 튀고 뼈가 부러져서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기도를 어떻게 인간이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보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영원히 남기시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휘폐하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거룩함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도 누리셔야 되는데 그 영광은 누구로 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 빈번히 나오는 단어 뭐예요? 진리, 말씀, 거룩.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예수 홀로 진리이세요. 예수 홀로 거룩이세요. 예수 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 거예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스스로 죽으신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돼요? 말씀을 통해서 돼요. 말씀과 진리는 동일한 의미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우리의 책임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명 예수세요. 예수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심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거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할 수 없잖아요. 거룩, 온전, 이거 다 예수님의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중적인 표현이 등장해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요, 가장 잘 드러난 데가 요즘 수요일날 묵상하는 에베소 말씀이에요. 이 원리가 여러분의 이해되기를 바라면서 에베소만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마지막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 오늘 두 단어가 동일하죠. 진리는 말씀이죠. 그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세 사람을 입는 것은 뭐예요? 예수로 덧입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도 있지만 예수로 덧입는다는 표현도 있어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입으면 어떻게 돼요?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꼭 윤리책을, 도덕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었어요? 세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세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은 윤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가 우리를 그토록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감히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중에 도둑질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은 버리라, 그리고 하라,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빡빡한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진리로 거룩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이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거룩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소원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엘 선지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 늘 뭐라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이 우리에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버리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버릴 건 버리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며 할 것은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결국은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보내시기 원하신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존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매일 보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이웃들 속에서 여러분이 그 거룩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TV를 많이 보지는 않는데 요즘 TV 보는 이상한 습관이 걸렸습니다. 여기 살 때는 TV를 안 봤는데요. 집에 가니까 자꾸 TV를 봐요. 그래서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보는데요.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부러워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나도 자연인이 돼야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스님들처럼 깊은 산중으로 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예수께서 데려가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15절 말씀, 17장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다 악에 빠지고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쫓아가는 저들 속에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룩을 담은 거룩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자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잘 아실 텐데요. 요절이라 외우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거룩이에요.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에 몇 번 참여했느냐,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 말씀을 전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거룩이요, 온전한 구별이요, 우리의 예배,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세요. 갑자기 욥기 생각이 났어요. 욥기 7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상길 동안에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자식이 죽고요, 마누라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고요, 자신의 전 소유가 다 날아가고요, 자기의 몸마저 완전히 병들어서 잠시도 그 가려움을 참을 수 없어서 제 가운데서 앉아서 깨어진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끓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 그에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어요. 그것을 욥은 믿고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 어찌해서 나만 모십니까? 사실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날 수도 있었으나 욥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젠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 거룩함에 해당되었고 그 거룩함에 유입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7장 16절 이하 말씀,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실제 우리가 은과 금 위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음과 금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자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자를 채울 수 없다.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에스겔 3장 3절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오직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신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 하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정말 사랑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사랑이 없어요. 왜 나는 저들을 저토록 사랑하는데 저들은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왜 이래도 하나도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돼요.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의 무지한 군중들 앞에서 그들을 사랑하여 자신의 영혼을 다 쏟아붓는 설교를 하고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거룩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그러지 못하죠.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예수의 거룩을 사모하시고 예수의 거룩을 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빵과 떡을 떼는데요, 이 빵과 떡을 뗄 때 예수의 죽음, 예수의 거룩, 내 거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구별됨, 예수께서 당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의 살과 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한 소원을 담고 성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가 있습니다.